현재 우리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보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마치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결국 회심하고 회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기를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도록 하소서 하더라. 이는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려거든 당신 스스로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하더라.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그것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는 곳으로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을 지키는 곳으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그분께서 갈릴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올바른 반응.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설교는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년 이상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1년 이상 한번 기도해 봤다.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5년 이상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요.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5년 이상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내가 10년 이상 내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 기도해 보았다라고 하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네, 10년 이상. 성도님들,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가족이 상대적으로 금방 머지않아 구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은 우리가 가족 행사 때마다 보는 아버지나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은 내 배 아파가며 태어나게 한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서 양육한 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은 나와 한평생을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가움이란 감정 속에 항상 슬픔과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성경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장막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기를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도록 하소서 하더라. 이는 은밀한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려거든 당신 스스로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 하더라. 성도님들,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습니다. 이 장막절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장막절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잔치라고까지 불렀습니다. 흥미롭게도 장막절의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지냈던 자신들의 조상님들을 기억하면서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 지붕 위나 길거리나 광장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장막절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연적으로 태어난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이 동생들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번 장막절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동생들 기준으로 보기에요. 동생들 기준으로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늘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자신은 아무 때가 아닌 적절한 때에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7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장막절에 아예 안 가신 게 아니에요. 가시긴 가셨는데 공개적으로 가신 게 아니라 동생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명절을 지키러 가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동생들아, 너희의 때, 즉 너희 기준으로는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하지만 나의 때, 내 기준으로는 내가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단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이처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그것이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며 또한 유대인들이 장막절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니었던 예수님은 이번 장막절에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하셨고 다음 유월절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동생들의 이 질문이 믿음이 아니라 믿지 않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삶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약 30살쯤에 그분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께서 30살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분과 함께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막절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제안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런 갈릴리 변두리가 아니라 수도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그리고 오랫동안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이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 방식대로 한번 증명해 보라고 도전을 주었던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가족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반응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동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날 가까이 그렇게 오랫동안 봤으면서도 아직도 믿지 않냐? 심지어 나를 테스트해? 내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라고 쏘아붙이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향해 아직도 믿지 않아? 라고 쏘아붙이거나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족들과 온유함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지옥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에 불공평과 악이 존재합니까? 아니,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처럼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올 때 우리는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무작정 세뇌를 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답변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사실 우리가 바로 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준비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바로 답을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바로 답을 못할 때는요, 상대방에게 그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잘 대답해 주고 싶어서 좀 더 알아보고 정리한 후에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고요, 한 번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만약 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료가 필요하시면요, 제가 또 뒤에서 자료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에 대해 대화를 나누실 때, 변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챗 GPT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자세로 예수님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믿지 않을 때 누구보다 조급하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하셨듯이 온유하게 대화하고 친절하게 질문에 답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정말 오랫동안 믿지 않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로 나옵니다. 이 중 야고보와 유다는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동생들이 결국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보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오랫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수요 경배 때 가지는 기도 시간에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1년 넘어 기도하고 2년 넘어 기도하고 매주 수요일 날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들을 생각할 겁니다. 현재 우리의 가족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보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마치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고 거부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가족들이 언젠가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결국 회심하고 회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던 어머니의 눈물 어린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어머니의 말씀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두 팔로 내 목을 감싸며 오, 내 아들이 주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싹트는 죄악을 꾸짖으실 때의 그 엄숙하면서도 사랑이 함께한 얼굴, 그리고 내 안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해 어떤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던 어머니의 환한 미소는 내 기억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큰 감명을 준 사건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설교를 하러 집을 자주 비우곤 했는데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하러 가던 중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집 아래층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누군가 기도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보니 어머니가 모든 자녀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특히 생각이 강한 맏아들 찰스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가 집에 있는 자녀들의 영적 필요를 잘 돌보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일정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방해하지 않고 곧바로 일을 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찰스, 나는 주님께 너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했단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싶은 마음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주님께서 평소와 같이 풍성한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어머니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이 말이 참으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언젠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까?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아들과 딸로부터, 그리고 형제나 자매로부터 이런 고백을 꼭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